감사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처음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첫 시간부터 김문호 목사님의 역전의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새롭게 뭔가가 꿈틀한다는 것을 느끼며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 몇 달 전부터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읽잖아요.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막 글자를 읽는데 글자가 안 보여서 많이 너무 힘든 그런 와중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너는 글자를 적고 한번 읽어봤나 어땠나 이러면서 저한테만은 그래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첫째 날 그날 바로 렌즈를 세척하는데 제가 굉장히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지금도 하드 렌즈를 끼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 도수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9 여기는 마이너스 13인데 씻다 보니까 오른쪽은 딱 뺐는데 왼쪽을 빼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부주의해서 그런지 수도꼭지가 탁 올라가면서요. 그 뺐던 그 하드렌즈가 팡 하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서 너무 당황을 하고 장로님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렌즈를 오른쪽 거를 빼놨던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그거를 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눈이 편안하고 제가 막 글자를 보는데 눈을 막 찡그려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끼고 나니까 너무 눈이 편하고 이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이러다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우리 과학 시간에 왜 고도 건시일 때 눈에 망막이 뒤에 맺히잖아요. 그 상이 노안이 되면서 나이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노안이 되면서 그 상이 앞으로 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역전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거주에 새롭게 렌즈가 오면서 제가 도수를 낮췄어요. 2단계를 낮추고 주문을 하고 딱 끼웠는데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눈이 편안하게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또 깨닫지 못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요거는 첫 번째 주에 제가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두 번째 주간에서는 마지막 날 감사히 우리 강래우 대표 20일 날 강래우 대표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저에게는 새벽 1시, 새벽 4시쯤 그 전주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갑자기 막 너무너무 요즘 한절기 때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 심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막 새벽이 되면은 코가 막히고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숨을 못 쉴 정도였거든요. 근데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제가 물을 마셨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가 같이 물과 함께 같이 뒤로 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는 계속 그냥 다니엘 기도에 또 제가 직장 다니도 있으니까 직장 나가고 막 여러 가지 힘든 막 이렇게 계속 흘러왔는데 며칠 지나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코가 멍멍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지가 않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넘어갔던 그게 강래호 대표는 이태리 유학을 가서 오페라 그런 발성 연습을 하는데 대회에 나갈 때마다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넘어가 있는 기도에 넘어 있는 그걸 끄집어냈다 앞으로 끄집어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사모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게 저에게 한 주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신기하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하심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뭐 간증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심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강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며 또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김영애 교수님의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며 고난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 모두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기도회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5번째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을 하였는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았고 올해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1일간의 예배에 참석이 힘에 부칠 수도 있을 법하지만 기도의 기간 중에 한 번도 육신의 피로를 느낀 적이 없었고 오히려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몸이 더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서인지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게으름을 부리게 하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기도의 마지막 날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기도회를 통해 받은 자신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한 목사님의 가정이 어렵게 아기를 잉태하였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으로 출산이 어려울 거라고 병원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도에 참석하여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아이를 잘 출산하셨고 정상적으로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키우고 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작은 교회를 섬기시던 한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목회 열정을 안타깝게 잃어버리시고 교회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셨지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울먹이며 고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역전의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간증자들은 모두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었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친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도전받았던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작년에 결단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강사들 8일차, 4일차, 8일차, 12일차, 15일차, 16일차, 20일차 제가 한번 적어보았더니 그렇게 여러 강사들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4일째 류응열 목사님이
사무엘하 8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 적에게 수많은 말들을 사로잡았는데 자신의 막강한 병력이 될 수도 있는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병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나옴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줄이 된다고 고백하며 전투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속담이나 명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고 그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도의 기간 중에 저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깨닫고 감사하게 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시댁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누이 가족도 오랜만에 함께해서 식사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언니는 교회에서 권사예요, 집사예요? 라고 물었나 봅니다. 저는 미처 듣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권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자기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료 선생님이 이번에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고 그 남편은 장로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동료 선생님의 나이가 저랑 비슷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언니도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은 뭘까 하고 궁금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오래 시누이와 알고 지낸 사이인데 시누이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려는 뉘앙스가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모르고 있지만 저는 그 선생님이 시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갖가지 반찬도 넉넉히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김치를 담아서 시누이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할 때는 운전하지 않는 시누이를 태워가려고 매일 집으로 와주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믿는 제가 들어보기에는 영락없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한 저는 처음에 여러 안타까움과 불편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로 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이런 나의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파송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구나라는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섬기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려 애쓰는 과정에 이런 시누이의 고백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되었고 그 작은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마지막 날 김은호 목사님이 결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에 두 가지 결단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그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결단이 나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고독한 시간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했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온전한 인내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지라도 오직 주 한 분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온전한 인내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을의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추수할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곡백과 물어익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름 위의 햇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인류에게 불어닥친 이 재앙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오염되고 타락한 이 땅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며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오염된 땅과 병들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념과 파벌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염되고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어둡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 위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는 빛과 소망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질물 십자가에 지고 더 낮고 좁고 힘든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에도 방황하며 지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젊은이와 입시를 눈앞에 둔 수업생, 그리고 사회생활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선교의 값진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갖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돌아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에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202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지나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야 우리가 2021년, 22년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터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내면 아, 그때 참 그러셨지.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전히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밀당하지 않습니다. 밀고 땡기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거나 일부러 어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적은 없으시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지난 시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왜 이렇지? 우리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떠십니까? 자, 제가 어떤 글을 좀 읽었는데요. 그 글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 만나는 것이 위험하대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길거리에 가다가 마스크 쓰지 않는 분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죠? 음식점에 들어가거나 어떤 곳에 갈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출입도 못 해 줍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이상의 눈치를 보고요. 또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나면 마치 병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까지 됐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위험하게 느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외톨이로 혼자.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딱 마스크를 먹으려면 풀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가 끼지 않을 때는 막 돌아다니다가 마스크를 다 풀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막 고립되는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느낌이죠. 제가 읽은 글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소소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일보로 집에 콕 박혀 있은 지 4주차가 됩니다. 처음에 집콕할 때는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라서 쉬는 것이 마냥 고마웠고 그냥 허송생활 보내는 듯이 실컷 놀았는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아무리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마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영어 공부를 하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지 이번 주부터는 3일만 재택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급이 5분의 3만 지급된다는 것인 거죠. 이제 술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습니다. 집콕한 지 3주가 지난 오늘은 저희 주변의 상황이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은 게임의 달인이 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비디오 게임을 함께 하다 보니 게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시간도 없다는 핑계를 한두 번 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달인 되었습니다. 또 첫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이 늦어짐. 저는 회사에 출근할 때는 항상 5시 50분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 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합니다. 회사가 집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출근을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준비라고 할 것도 없죠. 바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밤 취침 시간이 늦어짐.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항상 밤 10시 30분, 11시 사이에 잠을 청했는데 지금은 자정 또는 새벽 2시, 3시까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잠들곤 합니다. 3. 샤워 횟수가 줄어듦. 회사 다닐 때는 매일매일 샤워했고 몸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매일 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주변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 게으름이 발생한 거죠. 그 덕에 비싼 수도금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4. 재택근무.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제조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엔지니어다 보니 재택근무는 꿈도 못 꾸을 직업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전에 전혀 해보지 못했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 수염 기르기. 이것 또한 평생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수염을 깎았습니다. 지금은 3주째 수염을 안 깎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길렀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번째, 하루 2끼 식사만 하다. 이것은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지만 제 와이프와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늦게 일어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만큼 더 푹 자라는 의미에서 깨주는 않습니다. 그들이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은 자연스럽게 아침은 브런치가 되고 또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2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배고팠는데 지금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저희 집 전략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7. 맨날 술이야. 코로나 사태 이전 회사 다닐 때는 주중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와이프와 함께 반주 정도를 즐겼고 혹시 제가 술을 잘 못 마실까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식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회식이 없으면 마음 맞는 동료들끼리 따로 술잔을 기르고 인생 얘기, 회사 얘기 하며 즐겼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말기, 지방관, 강경화, 직전 단계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술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제가 사는 것은 가족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집에 있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술을 아내와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주 넘게 계속 하루에 와인 2-3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것 같아서 지금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8. 기름 걱정 없네. 휘발유 가격이 뛰는 것도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기름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제 차도 주차장에서 마냥 쉬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휘발유를 코로나 이전만큼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저절로 생긴 절약 항목이 되었습니다. 9. 정부 지원금. 저는 재난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대재앙인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 또한 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 할인 이런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면 전혀 국물도 없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0.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최상살 없는 감옥. 바깥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상황은 군대 제대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도 군대에 있는 것보다는 현상은 좀 편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부에서 도움도 받고 있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식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기지만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외톨이도 있다 보니 또 자기 자신이면 참견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외톨이처럼 그냥 하나님 신앙과 무관심한 채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라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죠? 고기 잡으러.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시몬.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이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이유는 이제 부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미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코로나로 인한 세 번째 현상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무관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비록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비록 만났지만 신앙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일터로 돌아간 거예요.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네. 필요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인데 신앙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일터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됐던 긍정적인 모습이 됐던 어떻게 됐던 그들은 일터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났죠?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나와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닥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떻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동을 틀 때까지 못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정말 외톨이처럼 느꼈을 거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 세 가지 현상처럼, 난 외톨이고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이렇게 됐구나.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동투무렵까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강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동투 때까지 계속 물질을 했던 거죠. 어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과 앞으로 2022년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베푸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어떤 대가를 향해 달려갔던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그들이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보고 싶었던 것은 노력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였어요. 여러분, 뭘 해도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로 그냥 비록 재택근무로 그냥 집에 콕 박혀 있다 하더라도 뭘 해도 하셔야 돼요. 절대로 게을러 지시면 안 되고 뭘 해도 하셔야 돼요. 몸을 위해서 아니면 또 신앙을 위해서라도 뭘 해도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삶의 일터에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었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해봐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왕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거 정말 30분, 1시간 한번 집중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도 깊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이 신앙적인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가 같느냐면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앙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무모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모험적이고 이 사람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가 주님이시다라는 걸 딱 알았을 때, 자,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겪고 있으면서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거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던져라 했던 것처럼 또 신앙 하나 붙잡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한번 바다에 천멍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그랬을 때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저 집을 또 사게 됐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그때 세금으로도 억대를 냈습니다. 억대. 세금으로도 억대를 냈고요. 이 리모델을 할 때도 꽤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말 그대로 신앙을 띄어드리신 거죠. 그 세금만큼의 돈은 아니었지만 기꺼이 헌금을 하셨어요. 꽤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뭐 아깝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저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어떠한 빚도 지지 않고 너무너무 잘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뭔가가 진행이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얼음에 빠지시면 안 되시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거기에 신앙적인 것과 더불어 뛰어드는 거죠. 막 기도도 하시고 또 신앙으로 이 재정도 심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더 우리 21장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서 버젓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통로예요. 우리가 탁 뛰어들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시는 거죠. 아마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이렇게 물질을 하다가 주님이시다 해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었을 때까지도 아마 물고기가 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딱 던지자마자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쫙 몰려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2021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도 그랬고 저도 굉장히 위축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을 돌보았던 선생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한 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20여 명이 다 나가셨어요. 몇 주 사이에 쫙 나가. 어떤 분은 뭐 얘기도 없이 문자 달랑 하나 남겨놓고 다 떠났고 그것이 계속 여파가 있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노력도 했고요. 뭔가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겠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인데요.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라왔다.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이 아기가 온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불두기 한 쌍이나 어린 짚불두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어린애부도 없고 청소년도 다 없어지고 지금 나오려는 사람도 지금 나오지 않고 꽁꽁 숨어있고 왜 안 보내주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때 우리 백시은이가 태어난 거예요. 시은이가 그 가정에 엄청나도 축복이지만 저에게는 이게 마치 시므온이 겪었던 그 느낌처럼 저는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잉태됐을 때부터 이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향한 가문에 의한 축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27절에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발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 찬양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였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 시은이가 저에게 마치 우리 주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내 나름대로의 노력, 열심히 어떻게든 몸부림쳤던 그것을 마치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러나 그런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나입니다,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인데요. 더 가슴이 감동이 돼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우리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처럼 신의의 탄생이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큰 축복의 사인 줄 압니다. 이후에 우리 유아세대를 받겠지만 여러분이 역사적 현장을 참여하시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우리 신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소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있을 거고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는 작지만 큰 구름으로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찬실에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님이 그 오른편에 그 배를 그 그물을 띄우게 한 후에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뭘 하셨나요? 뭐 나무를 하셨나요? 땅을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성찬 이걸 좀 예식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이는 어떠십니까? 이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요,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여러분 인근의 식당으로 가셔서 함께 식구들까지 식사하십시오. 같이. 다음 주부터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돈을 좀 일부 이렇게 흘러보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목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식당, 이 경제 활동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먹게 풀리기 전까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삶의 최선으로 노력합시다. 신앙적인 노력을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십시다. 함께 삶을 나눕시다. 함께 흘러보내기를 합시다. 함께 식사를 합시다.
우리 잠잠히 마음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 엄마가 대표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임으로 힘쓰고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아기 백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여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죄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서로를 감동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며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공의를 베푸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한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과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수를 통해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최선으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또 버티며 견디며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뭘 하든 이 신앙이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밥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흘러보내는 귀한 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